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2배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엘리야. 이제 엘리야도 나이가 들어 자신을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외투를 던져주는 것은 앞으로 엘리야가 입고 있던 외투를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그 즉시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몰던 소를 잡고 그 소가 메고 있던 멍에를 땔감 삼아 고기를 삶아 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고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돌돌 말아가지고 요단 강가를 쳤어요. 그러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마른 강바닥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두 사람이 걸어서 지나갔어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시려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에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외쳤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부형이시여. 엘리사는 그 뒤로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슬픔이 가득 찬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잡아당겨 찢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둘둘 말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가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단강이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에요. 그렇게 엘리사는 마른 요단 강바닥을 걸어서 강 건너편으로 왔어요.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사는 열심히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학교 학생의 아내 중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님의 종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데려가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을 다니며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릇마다 가득 차면 옆으로 옮겨두고 다시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집안에 기름 그릇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인이 아들들에게 물었어요. 그릇이 더 없니? 그러자 그릇이 더 없다고 말하니 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그대로 그쳤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부유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엘리사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어느 날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을 항상 지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옥상에 벽을 둘러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두고 오실 때마다 쉬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집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여인의 마음이 고마워서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는데 그때 엘리사를 시종드는 게하시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님,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많이 늙었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을 다시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런 말씀 마세요, 선지자님. 어찌 그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1년이 지나자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고 어느 날 아버지와 추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는 아이를 급하게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누워 있다가 점심쯤 되었을 때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가 묵던 방 침대에 눕히곤 문을 닫고 나와 그 길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갔어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했어요. 엘리사는 급히 옷을 입고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가 다시 아이의 몸 위에 포개었더니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 눈을 떴어요. 엘리사는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고 엄마는 살아난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이 어떤가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직도 엘리사의 이야기는 남아있답니다.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의 2배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했던 대로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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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너는 축복